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사편 제9장. 이제 생사편 같이 제9장에 열반 전에 갖춰야 될 보물, 제9장에서는 열반 전에 갖춰야 될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9장 한번 읽으십니다. 9장 말씀하시기를 열반을 앞두고 갖춰야 할 보물 3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항생의 선연이요, 셋은 청정한 일념인 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정일념이니라. 아무리 공덕을 쌓고 선연을 맺었다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 없는 사람은 이것이 다 아상이나 착심의 자료로 화하기 쉽나니 공술의 공석의 원리를 철저히 깨달아 최후일념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리요. 이 공술에 공석하는 것처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처럼 청정일념이라는 것은 빈 거다. 네 마음은 본래 빈 거다. 거기는 공덕이라 하는 것하고 선연이라 하는 것하고는 거기에는 본래는 관계가 없는 거다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인생으로 태어나니까 공덕이 필요하고 선연도 필요해요. 그런데 나 홀로 있어 봐봐. 공덕이 필요하겠는가요? 선연이 필요하겠는가요? 아무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는 오직 청정일념밖에 없어. 이게 절대성이에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상대성은 변해. 그런데 절대성 자리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이라고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본연 청정이에요. 본래 너는 청정한 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정한 한 물건이면 어디 있겠어요? 인간계로 다시 올 필요 없죠? 그러죠? 심력으로, 대부분 영단의 힘으로, 영단, 자기 그 정신적인 수양력으로 육신을 입지 않아.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계로 오지 않아. 영성적으로만 있는 세계, 천인의 세계,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이, 정신적인 수양력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있게 되려면 청정일념이 있어야 되죠. 인간계로 오려면은 공덕도 필요하고 인연도 필요한 것인데, 만약 천상계에 홀로 있어 봐봐요.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아요. 오직 필요한 것은 청정일념밖에 필요 없어요. 청정일념이라야 천상계에 육신을 입지 않고 영적으로만 홀로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입니까? 청정일념이죠. 청정일념이요. 무엇의 출발점도 청정일념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되는 청정일념을 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잠 안 올 때 비방으로 잠 안 올 때는 청정주를 외우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잊어버렸어? 안 잊어버렸어? 참 좋은 공부법이에요. 잠 안 올 때, 아니, 잠 안 올 때가 아니고 잠잘 때 그냥 잠자지 마세요. 청정일념을, 청정주를 외우며 주무세요. 그러면 말이죠, 꿈도 훨씬 명확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상쾌해요. 해보세요. 그냥 잘 때하고 청정주 외우고 그런 심경으로 주무실 때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차차차차 나중에는 자꾸 실험을 해봐봐. 청정주도 안 외야.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청정일념. 이 청정일념을 가만히 텅 빈 자리. 이 허허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자리. 이론상 자리에 가만히 취해본다 말씀이죠. 그런 심경으로 주무셔 보세요. 야말로 천상락이죠. 천상락. 그러니까 청정주로 주무신 것도 좋지만은
가끔 청정일념으로 자꾸 주무셔보. 왜 잠자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잠자는 것이 죽으면 공부요. 죽는 것이 잠자는 것도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훈련을 쌓으면 이제 그 열반이 어렵지가 않아. 열반이 두렵질 않아. 관사님 어쩌? 열반이 두려운가요? 안 두려운가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다고. 관사님이 상당한 양반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아, 이것이 열반이로구나. 이것이 열반이로구나. 다른 것이 열반이 아니요. 이런 확신이 서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이런 것이 공부예요. 이것을 방자연이라 그래요. 방자연. 자연의 세계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세계인데,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그 붙들고 사는 거 그걸 놓아버려. 방자연. 내가 해가 있어야 하고 달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그거 다 있어야 사는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연 속에 살아. 근데 자연을 놓아버려. 그럼 무엇이 되겠어요? 청정일념으로 사는 것이죠. 방자연. 이 방자연의 신명을 가져. 내가 목숨을 견지하고 살 때 공기가 있어서 마셔야 되고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산다 하니까 그냥 죽자사자 걸어다니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만 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맑은 공기 있는 데로 막 가요. 막 쫓아가. 맑은 공기 있는 데로, 맑은 물 있는 데로. 그래갖고 힐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정작 진실한 힐링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청정일념을 챙기는 거야. 해보세요. 해보시면 참 생명수는 청정일념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방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자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사는구나가 아니에요. 자연을 놓아버려. 그럼 놓아버리면 뭐인가? 청정일념이죠. 청정일념에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내를 건넜으면 배를 놓아버리고 그 말이요. 다 그런 뜻이에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나라. 그런 말도 여기와 똑같은 같은 닿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품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론상으로 돌아가라, 성품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니까, 이게 청정일념으로 열반할 때 챙겨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덕이요, 둘은 인연이요, 선연이요, 셋은 청정일념인바. 그 청정일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왜냐? 청정일념이 바로 극락이고 청정일념이 바로 불심이에요. 그 다음 제10장 천도제의 효과에 대한 말씀인데, 천도제, 왜 천도제를 지내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0장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 학인이 묻기를 영가를 위하여 치제하는 효과가 어떠하나이까? 답하시기를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줌이 되고 신심이 있던 영가에게는 서원을 굳혀줌이 되며 공부가 깊은 영가에게는 특별히 필요는 없으나 대중과의 보변에 또한 도움이 되나니라. 영가를 위해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물은 거이죠. 다 아시죠? 다 알아도 묻는 거야. 불교 문답은요, 안다고 안 묻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물어. 왜 그런 거니? 상대방을 법력을 인정을 해요. 도력을 인정을 하고 나보다 더 훨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인정을 해요. 그리고 물어보면 답을 해도, 똑같은 답을 해도 내 느낌이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아는 것도 묻는 거예요. 이게 법의 문답이에요. 그래서
영가를 위하여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 지내면 어떻게 되는 건 다 알아. 알면서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러죠? 또 물어본 거예요. 효과 어떠십니까? 어떠하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답하시기를 인연이 없던 영가에게는 불연을 맺어주게 되고 불연을 맺어주게 되고 이제 독경 소리를 늘 들으면 불연이 맺어져요. 네? 또 내가 기도를 자꾸 하고 해서 내 마음이 선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착해져, 선해져, 또 마음이 온전해지고 그러면 자연히 불연이 맺어져. 불교하고 가까워져. 그렇게 되면 천도제를 지내면 마음이 산란했던 마음이 온전해지고 또 어디에 끌려가는 이게 묶이고 끌려가는 마음이 다시 해탈의 마음을 얻어서 이게 해탈심을 갖게 되고 그러죠? 또 어딘가 모르게 부처님을 섬기고 불법을 숭앙하는 그 불심이 살아나. 아시겠죠? 불심이 살아나. 그렇게 해서 불연을 맺어. 불연을 맺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원불교 중앙총부 불륜불하게 태어났거든. 근데 부모님이 말이죠. 영광에서 형, 두 형, 또 누나, 삼남매를 낳으시고 여기 오셨거든. 그리고 제가 제일 중간이요. 여기 오셔서 동생들, 여동생, 남동생을 낳으셨는데 말이죠. 꼭 제가 중간인데 말이죠. 나는 자랑하기를 나를 낳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 또 하나 자랑은 말이죠. 대종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자랑 얼마나 하죠? 네. 그렇다니까요. 이것이 말이죠. 그 생사거래에서 큰 그 실험을 얻는 거예요. 응? 좋은 효과를 얻는 거예요. 생사거래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봐도 그렇게 좋은 이 소년이 있을 수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니까. 그 정신을 더 챙기는 때가 많아요. 이번에 오는 방송에서 말이죠. 뭘 방송하기 위해서 정산종사님을 어렸을 때나 생전에 배웠던 대로 말해라. 그래가지고 저보고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와갖고. 나는 이게 정산종사님을 배웠기는 배웠어도 법문을 많이 듣거나 그런 일은 참 작아요. 늘 모시들 안 했으니까. 이게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건별로 말한다면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 근데 제 1번으로 나를 지적하고 카메라를 갖고 올란다고 하더라니까. 근데 물어봐서 다른 사람 보고 저 정산종사님 모신 저 김정관 시사님 보고도 그 말씀 들은 얘기 안 들었대. 근데 내가 1번인가 보다 해갖고 이제 왔는데 말이죠. 내가 그때 강조하신 것이 뭔 거니? 사건별로 이런 거 하지 마라. 어? 그때 뭔 일이 있었다. 이런 걸 보도하려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내용별로 그때 어떠한 정신을 이어받게 되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는가 이거를 중심으로 해야지 뭔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말이죠. 내가 말하고 나니까 1시간 반이나 걸렸더라니까. 뭔 말을 했는지. 그래도 할 말이 있었던가 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생각의 근본 정신이 그거예요. 그 짧은 법문을 듣고도 어떻게 했는가. 영향력이 어떻게 미쳐졌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천도제도 말이죠. 어느 날 무엇에 무슨 일로 천도제를 모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천도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여기 천도제의 효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도제를 지낼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냐니까 첫째가 불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불법의 인연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법의 인연을 온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본다니까. 못나기는 못났죠. 못나기는 못났어도 자관 무조건 제1위가 나는 불법의 인연으로 온 사람이다. 이것만은 틀림없다고 딱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불법의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거, 이것이 천도 제1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같이 훌륭한 일이 없죠. 불법을 인연으로 맺어주는 것 같이 훌륭한 일이 없어. 생전에도 어려워요. 이게 누가 종교심이 없어. 그런 사람을 종교로 인도해 주는 것도 어렵지만은 특별히 원불교 회상으로 인도하는 일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원불교 대종사님이 이런 어른이시다. 원불교 회상이 이런 회상이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렇게 와서 신앙과 수행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권유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옵니까? 잘 안 온단 말이에요. 잘 안 와. 그런데 말이죠. 그거 말이죠. 영가로 있다니까 지금. 죽어서 영가가 되었어. 그럴 때 말이죠. 천도제를 지내면 잘 온다니까. 아시겠죠? 사람 몸으로 있을 때는 잘 안 오던 사람이 영가로 있을 때는 잘 오게 되는데 왜 오느냐? 그 힘이 천도제를 모시는 분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불경, 부처님 경을 열심히 외우면 말이죠. 그 경의 위력이 있어요. 경을 외우면 경의 위력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 영가로 하여금 천도가 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영가가 우매하고 신심도 박약하고 그럴지라도 천도제를 지내는 분들의 힘이 강하면 그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따라온다. 믿어지나요? 네. 이것을 먼저도 강의를 했는데 진함철이 있으면 철은 따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진함철의 힘이 강한가에 따라서 따라붙는 것이 다르지만은 그렇게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천도제라 하는 것은 여기 천도제 지내는 사람이 건성으로 지내면 형식에 의해서 건성으로 지내면 안 돼. 정신 차려서 천도를 잘 지내야죠. 그런 그 효과에 대해서 묻고 응답하신 것인데 첫째가 불연을 맺어주는 거, 불연을 맺어주는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이제 천도제를 잘 지내면 이미 입교해서 신심이 있는 사람, 그 영가가 이미 원불교 회상에 계속 다녔어. 신심이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는 불연보다도 무엇을 더 심어주는가 하면은 불법을 공부해서 수행에 정진하도록 입문하는 것을 이제 통과를 본 것이니까 입문해가지고 불법, 부처님의 법을 좀 더 자세히 듣고 밝게 깨달아서 그 법을 실천에 옮겨가지고 법을 증득하는 동시에 수행의 큰 힘을 얻어 정진해서 정진의 힘을 얻게 돼서 그렇게 해달라고 천도제를 지내는 거다 말씀이죠. 그가 평소에 불법을 믿고 평소에 불법을 듣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믿고 들어오던 그 불법을 마음속에서 잘 새롭게 일으켜서 좀 더 훌륭한 불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게 그런 힘을 주셔서 그런 힘을 갖추셔서 하고 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 아시겠죠? 그가 평소에 알아오던 평소에 믿고 알고 깨달아오던 법에 힘이 타. 힘을 얻게 돼. 그런 효과를 낸다 그 말이죠.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갈 길 방향을 새로 정한다든지 목표를 새로 설정한다든지 이런데 큰 도움을 줘. 그럼으로써 내가 참 정진해야 되겠구나. 과거 일생은 이랬는데 후에 맞이하는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더 훌륭한 정진심을 근수 부지런하게 닦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추게 된다. 이게 정진심을 갖게 돼. 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불연을 맺게 되는 것은 입문하는 것이고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 원불교 회장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인연이 있어서 신앙과 수행을 해오던 사람 같으면은 그 신앙과 수행을 더 일깨워 가지고 큰 힘을 얻고 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이 된다. 힘이 되어지는 것이 천도제다. 그 다음에 이미 그런데 말이죠. 또한 이미 공부에 등력하여 신법을 갖춘 영가가 공부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갖고 심력이 있어. 이미 해탈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셔. 그러면은 이미 이제 천도를 할 것은 없어. 천도를 할 것은 없는데 이제 악도를 면하고 선도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선도는 필요가 없어. 그런 분은 이미 마음속에 그 마음의 심력을 갖추게 된 분은 이제 무엇을 원하게 되는 그 길은 어떻게 안내하는가 하면은 이 법회상에서 여러 대중과 함께 낙원세계를 이룩해 가는 그런 참 힘있는 법 있는 일꾼이 되도록 그런 원력을 좀 큰 원력을 세운 그런 불자가 되도록 그 길을 인도해 준다 이 말이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도제의 공은 누구나에게 어디서 어디까지는 천도 올 것이 없다가 아니고 이제 그 악도다 선도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불연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진심 이 두 가지가 천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미 신앙과 수행면에서 힘을 얻은 그런 수행자에게는 앞으로 더 큰 일, 무슨 큰 일이냐 하면은 온 대중과 함께 불법회상에 돌아와서 온 대중과 함께 이 낙원세계,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역할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천도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죠? 이게 천도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나는 천도가 필요 없어. 그죠? 법과 학마의 위상은 천도가 필요 없다고 그러죠. 천도 보면 안 읽지 않아요. 어? 법과 학마의 위상은 천도 보면 안 읽어. 그러면 천도를 이미 마쳤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왜 천도제를 지내느냐 이 말이요. 그래도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지내면 그 천도제는 우리 회상에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법동지와 함께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를 이루어가는데 일꾼이 되도록 그런 거룩하고 큰 그 희망적인 인물로 오셔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드리는 거 이것이 천도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천도 단계가 있죠? 그게 이제 제 10장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 11장 천도라는 것은 뿌리에 걸음을 하고 줄기에 소독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뿌리에 걸음을 주고 줄기에 소독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장. 말씀하시기를 가을을 지닌 과수에는 꽃도 없고 잎도 졌으나
그 뿌리에 거름을 주고 그 줄기에 소독을 하여 주어야 세봄의 꽃과 잎이 무성하며 과실도 충실하게 여는 것 같이 영가를 위하여 제를 지내는 것도 그 육신은 지수화풍이 이미 흩어졌으나 그 영근의 정성과 법력으로서 거름을 하고 소독을 하여 주는 것이라. 그 영가가 새 육신을 받는 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에도 일 없을 때 준비를 잘 하여 놓아야 동할 때 걸림없이 잘 활용하게 되나니라. 뭐 읽어도 다 아시겠죠? 뜻은 되게 다 아시는 거지 얘기인데 공부인은 말이죠. 생사를 둘러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자주 해요. 또 많이 들어왔어요. 생과 사를 둘러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이 말은 살아있을 때에도 마음 공부를 하고 죽었을 때에도 영적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해서 죽을 때나 살았을 때는 항상 마음 공부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마음 공부를 떠나지 않는다. 그 생사일이라는 말이 그 말이요. 생사를 둘러보지 않는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법회상에서 법을 배우고 회상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 공부를 하는데 죽은 후에도 그 마음 공부는 여실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 이것이 생과 사를 둘러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과 사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은과 현, 살아있다는 것은 현, 나타날 현, 죽음이라는 것은 수물은, 은과 현 아시죠? 은은 숨은 것, 현은 나타난 것, 은현자재한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그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걸 은현자재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나타났다가 숨었다, 숨었다 나타났다. 숨은 것이 나타난 것이고 나타난 것이 숨은 것이고. 근데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요 찰나적으로 숨었다가 나타나다 숨었다가 나타나다 그래요. 꼭 숨 쉬는 것처럼 천지만물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그걸 은현이라고 그래요. 은현. 그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은현으로 도는 것과 같은 이치요. 이 세상이 진리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숨었다 나타나고 나타났다 숨고 하는 변화예요. 세상은 그렇게 변화해요. 그죠? 천년사는 소나무도 장차는 죽어서 사라져요. 그런데 사라진 나무가 또 다시 소나무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소나무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사라진 소나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소나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죠? 지금 산이나 하늘이나 구름이나 천하 만물이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늘 소생해 나가는, 늘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으므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을 자세히 보면 다 허물어져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산도 말이죠. 지금 이렇게 삼각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차차차 헐어져 가요. 독이 흙으로 변하고 흙이 이제 뭘로 변할까? 모래로 변하고 이렇게 변해가 버려. 변해가 버려. 그래서 헐어져 가. 차차 없어질 거란 말이죠. 세월이야 몇 세월이 흘러든 간에 없어질 건 사실이거든요. 그와 같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사라지게 돼 있다면은 영 사라져 버려야 할 것 아니요. 근데 지금 하늘과 땅과 산과 천하 만물이 그럼 그대로 있잖아요. 있어. 그거는 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죠? 이 무궁한 세월 속에서는 이런 이치로, 그래서 이 이치를 은혜의 순환의 이치라고 그래요. 숨은 것은 나타나고 나타난 것은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환의 이치 속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생사, 이것이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고 태어났다 죽고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은연이라는 건 그게 생사로 비유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고 자세히 보면은 말이죠.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요. 잠자는 사람이 깨어나서 활동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장차 잠을 자고, 또 아이고 돼야 쉬어야겠어 뭐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나 그만 생각, 아이고 생각 그만 좀 하냐 뭐 생각을 안 해버려. 그래도 생각만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 생각을 또 해요. 되면 아 쉬어야 해. 오래 쉬어봐. 아이고 나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고 이렇게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세상은요 은에서 현으로, 현에서 은으로 변화하고, 사람은요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게 변화해요. 그렇죠? 동정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은연의 이치는 사람의 동정의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 뿌리가 하나예요. 뿌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진리적으로 같은 뜻이요. 그런데 살았을 때 동정과 정, 동정과 정, 동할 때도 공부, 정할 때에도 공부. 한 사람은 살고 있는 생시에도 공부, 죽은 후에 열반하는 그때에도 공부다 그 말씀이죠. 살아있을 때에도 공부, 그걸 동정이래라 그래요. 은연자재라고 그러고, 은연자재, 은과 현 사이에 스스로 항상 챙겨 있다. 스스로 항상 정신 잃어버리고 숨을 때하고 나타날 때하고 정신이 그리 혼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은연으로 변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항상 한 자리에 지켜 있다. 은연자재 그런 뜻하고, 동에서 정으로, 정에서 동으로 이렇게 변화하는데, 동정이려 동할 때나 정할 때나 항상 한결같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죽을 때나 살았을 때나 죽을 때나 항상 공부심으로 산다 그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오늘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죽는다 그러면은 은현으로 이쳐 본다면은 은으로 돌아간 것이죠. 숨은 곳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나무를 보세요. 나무는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숨죠? 싹 낙엽이 떨어져 버리고 뿌리로 돌아가 버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이제 줄기에서 이파리가 피고 꽃이 또 핀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은현이라. 세상 변화는 은현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니? 낙엽이 지고 이제 열매가 떨어지고 낙엽이 지면 사람들이 그 나무한테다가 나무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뭘 해요? 거름을 줘요. 지금 결실도 없고 이파리도 없는 그 나무에다가 거름을 준다니까? 그리고 또 소독을 해요. 그 왜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하느냐 하면은 다음 이파리 나고 결실을 맺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목적의식이 있어서 거름을 주고 소독하는 건 아닌가요? 이거를 인생으로,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을 때는 영혼만 있는데 저 뿌리만 있을 때
거름을 주고 소독하는 것처럼 영혼만 있을 때 가만두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것이 천도다 그 말씀이죠. 죽어 있을 때도 항상 거름을 주고 천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후생에 올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일생 살 때 심신작용을 해서 지은 복 그걸 후생에 받는다. 그렇죠? 일생을 살 때 닦은 지혜 그걸 후생에 또 받는다. 이렇게 이생에 지은 것 후생에 받고 후생에 지은 것 내생에 받는다. 이렇게만 딱딱 끊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있을 때에도 중음계 영적으로 있을 때에도 그 천도제의 공을 들이면 생시하고 똑같은 효험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성으로 지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하나의 영혼이에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거름을 주는 건 뭐였어요? 거름을 주는 건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심곡을 읽고 기도를 하죠. 독경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가 사은님의 은혜 중에 큰 마음으로 맑고 밝은 마음으로 갖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후생 와서 이렇게 한 인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거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만약에 거름의 치료가 없다면 거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은 잎이 떨어져 버리고 줄기만 있는 뿌리만 있는 그 나무한테다가 거름을 주면 말이죠. 잎도 없고 꽃도 없는 나무에도 거름을 주면 무슨 실효가 있어요? 실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잎이 되고 꽃이 될 때 실효가 나타나는 거거든. 효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사람이 죽어서 영적으로만 법계 있을 때 그거는 심신작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때 그 영혼을 향해서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천도 공을 들이면 그때 그에게 정신적인 걸음이 돼서 후생 태어나서 큰 발화를 할 때 효험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반드시 겨울이면 나무 이렇게 거름을 주거든요. 거름 주지 않으면 그거는 도태해요. 그 나무는 도태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자꾸 옆에서 자꾸 돋아서 거름을 주고 이렇게 자꾸 키워야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무엇인가 일하게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도태하는 거예요. 옆에 도와줘야 성장하죠. 이렇게 천도공을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죠? 천도공을 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이미 죽었는데 정제를 희사해서 뭔 소용이 있겠나? 가령 살아있으면은 떡이라도 해다 드리고 돈이라도 갖다 드리고 요새는 말이죠. 떡 해다 드리는 거 소용없어. 돈 달라고 한다니까. 요새는 세상이 변해갖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다 드리지만은 돌아가셔 버리면 돈을 드려야 뭘 알 거야, 뭘 거야. 그렇거든요. 이 정신이 안 된단 말이지. 그 영혼을 위해서 헌성하고 공을 들이면 그 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영근에 영혼의 뿌리에 반드시 거름이 돼서 후생 오실 때 크게 꽃다이 그 꽃이 피게 된다. 그거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죽었으니까 소용없어. 안 보는데 못 줘.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똑같다. 생사일에 똑같아. 성현께서 보시는 안목으로 본다면은 사람이 죽었으나 살았으나 공들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알아서 천도 공을 여실히 진실하게 잘 드려야 된다.
제12장 상장과 제를 행하는 요령. 사람이 열반했을 때 그 상장을 치르는 또 그 후에 제를 지내는 방법과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열반하신 분 입장하고 또 보내드리는 친족 입장하고는 영 다르죠. 그래서 실상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입장 차이가 나요. 열반이는 미지의 세계, 당신이 모르는 세계로 떠나시니까 불안감, 또 새로운 후생길을 열게 되는 그런 긴장감, 그런 감회가 깊을 것이고, 보내드리는 분은 일생을 같이 살다가 열반의 길을 가시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슬픈 정곡이 사무칠 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떠나시는 분은 초조 불안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떠나시니까, 보내드리는 분들은 너무나 통곡할 일이고, 그래서 상장을 지내는데 순서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상장과 제는 보내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장과 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시는 분, 열반의 입장에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반의 입장에 맞도록 상장과 제를 지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장 중에서 주와 종을 말한다면, 주와 종은 아시죠? 주와 종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그 영과를 먼저 천도하는 그런 의례를 먼저 하라, 그 말씀이죠. 정곡, 울고 이제 한탄하고 하는 그 정곡과, 또는 이제 뭐 제를 차려 놓는다든지 상장의 예를 관은 어떻게 하고 묘는 어떻게 쓰고 하는 뭐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런 절차는 그 다음 천도를 주로 하고, 그러한 절차는, 그런 형식과 절차는 다음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면 3일장, 5일장, 10일장 다 그러죠. 상장 중에 천도의식을 먼저 하라, 그 말씀이에요. 정곡의 표현은 후에 하고 모든 절차는 표진법에 따라서 하라.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열반했을 때 아주 탁월한 그런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난 초월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영가를 보내드릴 때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는가에 관심을 가져. 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떻게 하겠어요? 사은님 고향으로 가니까 사은님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선행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겠죠. 심고를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독경을 하고 천도의식을 간단히 갖는 것이 순서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나요? 나를 두고 왜 이렇게 떠나냐고 그냥 통곡을 하고, 야, 나 몹속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열반하시는 분 본의로 하면은 천도를 우선 해야 되는데, 당신 슬픈 정곡부터 먼저 토로를 하니까, 이제 천도를 먼저 한다는 것은 정신을 고요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가시는 방향을 하나로 집중하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혼돈되게 울고 그러면 애착심이 생기겠죠? 그러겠죠? 후루른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곡에 사무쳐서 울고 야단을 피우면 영가가 정신적으로 혼돈될 건 사실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순서가 있게 해야 한다. 천도를 먼저 하고 정곡을 표현하는 것은 그 후에 하라. 그래, 본문에 제는 열반인의, 그 다음에 제, 상장은 그렇게 하고, 제는 열반인의 천도를 위하여 베푸는 법요 행사 아니겠어요? 열반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 천도를 위해서 베푸는 법요 행사이기 때문에 독경과 축원, 독경을 하고 기도를 하는 축원을 먼저 해서 영가로 하여금 챙기는 마음, 정신을 챙기도록 청정일념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헌공회 등으로 영가의 명복을 증진하자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천도해 드리는 그런 공을 드리면서 또 정제, 공중사를 위해서 재정을 희사한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영가의 명복을 빌어드리라 그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영가를 위해서 해드릴 것은 두 가지라. 하나는 정신적으로 지혜를 밝혀서 그걸 법등이라고 그러죠. 법등, 자기 마음의 등불, 마음의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명로, 영가가 가는 길을 밝혀드리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지요. 지혜를 밝혀서 착심으로 혼돈되지 아니하고 무명으로 어두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지혜로 법등을 밝히고 영로를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제 일인데, 죄를 통해서 복록, 그러죠? 영가의 평소에도 영가를 위해서 평소에 생전에 계실 때에도 여러 가지 공양을 하고 복전을 도와드렸지만은 열반하신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났다고 생각한단 말씀이죠. 그죠? 이제 육체를 벗어놓고 돌아가셨으니까 봉양할 길도 없고 무엇으로 물질적으로 도와드릴 길을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중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또는 단체 대중을 위해서, 또는 회상을 위해서 정제를 헌공하면, 그죠? 회상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정제를 헌공하면 그 헌공한 정제의 공덕이 반드시 영가에게 끼쳐 가지깐 그러한 면에 공을 들이라, 정성을 기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보통 생각하기를 돌아가신 후에 해봤자 뭔 소용이야.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뒤에는 뭐 소용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정제를 헌공을 하면 법계에 회상에 헌공하고 여러 대중한테 이렇게 헌공을 하면 그것이 절대로 허사가 아니고 진리의 감흥을 받아서 그에게 반드시 복록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믿고 그러는 것이구나. 옛날부터 부처님 오시기 전에는 누가 그런 생각을 했나요? 그렇죠?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부터 쭉 해오시니까 사람들이 뇌리에 돌아가신 후에도 헌공을 올리면 그 헌공이 반드시 영가의 영전에 후생에 큰 그 복락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희사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부처님 법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라. 우리가 49일간 죄를 통해서 영가로 하여금 청정일념이 최상이죠. 청정일념 거의 극락이니까. 가령 우리는
열반을 안 해봤잖아요. 화타면 열반 안 해봤지. 이제 앞으로 해봐. 아시겠죠? 주무실 때 돌아가시는 것처럼 해보라니까. 그죠? 주무실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가할 때 내가 지금 죽는다는 심경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시겠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선을 닦아. 선이라는 것이 죽음이요. 아시겠죠? 선의심경이 죽음에 이른 열반의 경지하고 똑같아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런 세계로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죠. 그러죠? 믿음이 생기면 안심이 돼요. 안심인명이 돼야 번뇌가 없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 공포가 사라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사해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오래오래 하면서 거기서 심정이 생겨. 아, 꼭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긴다 말씀이죠. 그러면 확신이 있어가지고 확신이 있으면 공포심이 사라져요. 그러면 생사가 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같은 것이로구나. 세상도 같은 세상이고 다만 마음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날 뿐이지 세상은 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후에는 저 세상으로 가는 줄 알거든요. 저 세상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 마음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늘 죽음 연습을 해야 돼. 아시겠죠? 옥사오님은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안 해봤어. 내가 늘 해보라고 했는데 왜 안 해봐? 아시겠죠? 해봐야 한다니까. 말만 듣고 말하면 안 돼. 한번 해보자 하고 해보셔봐봐. 그러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더 몸이 가벼워요. 마음이 상쾌하고 꿈도 없고 꿈을 꾸어도 사실하고 딱 맞는 꿈을 꾸어. 아시겠죠?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